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끝으로 또 마지막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끝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곧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 헬라 철학이 유행하였고 또 그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가 유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부활을 하긴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영만 부활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두 가지 문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 우리의 영혼만 부활한다고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렇다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설명하면서 역설적으로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라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이 거짓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모두 거짓이 되는 것이고, 거짓 복음을 전한 사도들도 모두 다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도들이 거짓이고 그들이 전한 복음도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믿음도 거짓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결코 해결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죽음은 말 그대로 끝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가지고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그 영원한 심판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도 메시아도 하나님의 약속도 모두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은 모두 다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던 이 바울에게까지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증거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세례를 받는 것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고 바울처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생명을 걸고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부활이 사실이기에 오늘 하루만 사는 것처럼 놀고 먹으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활에 대한 문제는 오늘 35절의 말씀처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육신은 악한 것인데 육신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으며 만약 부활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 악한 몸이 과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씨앗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진 이후에 그 씨앗이 죽고 나서 새로운 싹이 자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육신의 몸은 비록 썩어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거기서부터 새로운 형체의 몸, 곧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후에 부활하게 될 때에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육체는 썩을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며 신령한 영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의 몸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육체를 부정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썩어 사라져 버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신령한 존재로 곧 부활체를 가지고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결국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사망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무기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효과도 나타낼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단지 부활절에만 기념하는 믿음의 한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의미가 없고 성도의 삶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삶, 현재의 고난을 초월하게 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위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라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그래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드시고 또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힘을 내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을 내시며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점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기쁜 소식인데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강력한 소망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이 땅에서 성도로서 신자로서 믿음 지키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부터 16장까지 읽는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